경고의 박수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포데믹과의 싸움인데요. 인포데믹이라는 것은 잘못된 소문인데 이것이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나가서 혼란을 초래한 현상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포데믹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 초반 때 특별히 이런 것이 심했는데요. 일례로 이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란에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마신 7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5G를 통해 전파된다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5G 기지국을 불태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라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다가 집단 감염된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그런 싸움들이 계속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계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는 싸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 부부지간의 싸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내가 거울을 보다가 자기의 비친 모습이 못마땅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거울을 보니까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너무 늙어 보이고 너무 뚱뚱해 보이고 너무 못생겨 보여. 당신이 나에게 긍정적인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당신 아직 시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됐답니다. 성도인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어떤 한 남편이 카드를 맨날 긁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화가 나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또 술이야? 제발 술값 좀 줄여.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돈 낱말하네. 당신 옷값이나 주려 그랬답니다. 어이가 없던 듯 아내가 또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내가 왜 옷 사는 줄 알아? 다 당신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이 당당히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왜 술 마시는지 알아? 다 당신 예쁘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역시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한 남편과 아내가요, 사람들이 붐비는 쇼핑몰에 쇼핑을 갔어요. 쇼핑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어디야? 오늘 할 일 많은 거 알잖아. 남편이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10년 전에 갔던 그 보석상 기억나? 그때 거기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잖아. 그때 내가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주지만 언젠가는 사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응, 거기 기억나. 남편이 이렇게 전화상에다 말을 합니다. 나 지금 거기 바로 옆 자전거 샵에 있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죠. 정말 끝날 수 없는 싸움이 우리 부부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에는 또 다른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끝나지 않은 싸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싸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8장 말씀은 하만이 죽은 후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먼저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에스더 8장 1절을 볼까요?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준지라. 이 페르시아에서는 왕을 거역한 반역자가 처형되고 나면 그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 식솔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수했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 처형당한 후에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집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이번에는 모르드게를 불러서 자기의 반지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 8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영국 작가인 존 톨킨이 1954년에 쓴 판타지 소설 가운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2000년 정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유명하게 알려졌죠. 그 소설에 보면은 절대 반지라는 게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반지를 손에 끼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게 되고요, 수명이 연장이 되고 은신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준 반지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반지는 아니었지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절대적 반지였어요. 그 반지는 그동안 하만이 끼고 있으면서 권세를 누리던 반지였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하만이 처형되고 나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절대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졌었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금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에스더는 남편에게 왕에게 사랑받는 왕후로 든든하게 입지를 굳혔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던 에스더, 절 한 번 하지 않았다가 모든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던 모르드게, 그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때의 이 축배를 미리 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처형되고 그의 일가가 몰락되었지만 아직 페르시아에는 하만이 설치해 놓은 시한폭탄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도장을 찍었던 그 조서,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이제 입장도 단단히 굳혔고 권력도 가졌지만 아직 페르시아에서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번 더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하만만 죽인 것을 끝나지 말고 하만이 꾀했던 악한 것도 다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지금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했는지 5절도 한번 보죠.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주겠다고 선언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에스더를 신뢰해서 오른팔이었던 하만까지 처형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이 요청대로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하기에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만은 이 조서를 갖다가 쓴 후에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은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그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 8장 8절 하반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왕이라도 내 도장이 찍힌 문서를 야, 그거 취소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요청대로 이것을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만의 조서를 철회할 수 없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대신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게 철회가 안 되니 이 조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조서를 너희들이 써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제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 얘기냐면 새로운 조서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정한 아달월 13일이 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말고 자기들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 보호하라 라는 조서를 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은 유다인들은 꼼짝 못하고 누가 때려도 맞아야만 됐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에 의하면은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은 맞서 싸우면서 칼도 들고 망치도 들고 방어하라, 스스로를 보호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 조서에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무장하고 스스로 생명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죽을 뻔한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을 뻔한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받고 왕의 오른팔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반지를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죽음과 진노와 형벌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은혜로, 형벌에서 축복으로의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축배만 들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진멸하려고 남아있는 대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을 싸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라고 우리에게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보낸 편지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써보낸 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직 구원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 싸워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남아있는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은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고 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고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싸워야 될 끝나지 않은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는 싸움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런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고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런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병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큰 충격적인 일, 큰 이별과 사별과 사건, 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받아서 감정의 정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줄여서 PTSD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게는 똑같은 PTSD이지만 이 SD가 스트레스 디스오더, 스트레스 장애만이 아니라 스피릿 디스오더, 그러니까 영적인 장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영적인 싸움 때문에 겪는 장애, 어려움, 충격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생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의욕을 잃기도 하고요, 내 상한 마음 때문에 웃음도 잃고 기쁨도 잃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지도 않고요, 은혜가 되지도 않고요, 전에 겪었던 상황과 또 한 번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니 갑자기 숨이 탁 막히기도 하고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했으나 견뎌지지가 않고 한번 떨어진 영성은 그 추락의 가속도가 붙어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런 일들이 성도인 우리에게 남아있는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싸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움을 알고 붙는데 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조서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남아있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조서를 쓴 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을 이때가 시완월 23일이라고 말하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완월은 유대 달력으로 3월을 말해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을 말합니다. 이 유대 달력과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다른데 유대 달력은 우리나라의 음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음력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달을 만들어놨는데 그들의 달의 시완월은 3월, 우리의 5, 6월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공격할 날은 언제인가? 아달월 13일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을 볼까요? 이제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달월은 유대 달력으로는 12월, 우리 달력으로는 2, 3월을 말해요. 자, 그러면 유대 달력인 3월에서 12월까지는 몇 개월이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스스로를 무장하고 방어하며 싸우라라는 조서를 쓴 이 시완월 23일과 실제 싸움이 일어날 아달월 13일 사이에는 무려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무장해도 좋다, 너희는 그날 방어해도 좋다, 그날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과 싸워 도륙해도 좋다 라는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남은 9개월 동안 무엇하고 지냈을까요? 아직 9개월이나 남았네. 그렇게 유유자적하며 지냈을까요? 모든 운동 경기는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복싱 시합은요, 상대와 시합 날짜가 미리 정해지죠. 이 복싱 선수가 상대와 시합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까지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시합을 치르러 갈까요? 아니죠. 선수들은 시합 날을 맞을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위대한 복서라는 라던 무하마드 알리나 로키 마르시아노나 아니면 매니 파퀴아오나 마이크 타이슨이나 이 사람 모두들이 시합 날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스파링도 하고 상대도 보고 체중도 조절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땀이 비 오듯 하는 준비를 하고 시합을 치르는 것이지 그 어떤 선수도 그냥 시합 날을 맞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1월이 되면은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죠.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도 금년에 7명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그날을 맞기 위해서 준비 또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지 그 어떤 학생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을 맞지는 않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조서를 받은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9개월 동안 그냥 있지 말아라,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다인들이 남은 9개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만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달월 13일에 있을 그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안 해봤던 무기를 붙잡는 훈련도 해봤을 것이고 싸우는 기술도 배웠을 것이고 싸움이 벌어지면 싸울 수 없는 여자들과 노약자들은 어떻게 피난시켜야 되는지 그런 처소도 마련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 싸움을 준비하며 9개월을 보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항상 싸움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가지는 무기가 될 수 없고, 그럼 무엇이 무기가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평소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조용히 혹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때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우는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끝나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요, 조서를 작성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이 싸움의 날에 혼자 있지 말고 함께 모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한 번 더 보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말하죠. 아달월 13일이 되면은 우왕좌왕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싸우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그런 군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수십 명의 적과 싸워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현실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에서는 함께 모여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은 한 마음을 품고 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함께, 그것도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2011년에 부산에서 41명이나 되는 조폭들이 한꺼번에 검거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폭들이 검거되게 된 원인이 아주 황당한데, 한 조직원이 자기 SNS에다가 단체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 그 이유가 됐어요. 이 조폭들이 6개월마다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하는데 조폭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이 끝난 날, 단합대회와 체육대회가 끝날 저녁이 되면은 조직의 정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항상 큰형님이 특강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의 야쿠자를 능가하며 중국의 사마페를 능가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구를 넘어서 전국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그 조폭들의 행동 강령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웃으며 잘해줄 때 잘하자, 이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특강을 들은 한 조직원이 큰형님의 강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자기 SNS에 올려놓고요, 멋있다 우리 조직, 이런 글과 함께 단체 사진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SNS는 서로 이렇게 친구 맺는 게 가능하잖아요. 경찰이 그 사진을 보고 그 조직원의 SNS 친구를 다 이게 인터넷 통해서 찾아 들어가가지고 사진상의 사람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검거한 게 41명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의 단체 사진 옆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자, 이런 구호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글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헌신은 믿음의 발현이다.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고한가 한 것은 말이 아닌 오직 실천 속에서만 검증된다. 믿음이 있어야 헌신이 나오며 헌신이 있어야 믿음이 곤고해진다. 빈말로 주고받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곤고한 단결은 믿음의 헌신이 뒷받침된 동지적 단결이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아멘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처럼 너무 멋진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김정일이 한 말이래요. 친애하고 위대하다는 그 김정일 씨 있잖아요. 2005년에 인민들을 모아놓고 연두교실을 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믿지 말고 빈말이 아니라 헌신이 결합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나됨을 강조한 그 교시의 일부분이랍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조폭들이 하는 말인 한 마음으로 하나 되자, 김정일이 한 말인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말들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해야 될 말일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위대한 꿈을 같이 이뤄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이며 성도인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인데요, 한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웠답니다. 근데 조용히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우다 보니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고래고래 그냥 목청을 높이면서 옆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막 싸우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참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싸우는 두 사람한테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야, 지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난리야? 이랬답니다. 이게 실화라는 것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으로 해결할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다 쏟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나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회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가정집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모든 공동체가 모인 대그룹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으로 연결됐으니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공동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모인 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 집들에서도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 이제 335 모였다는 것인데요, 소그룹 예배로 모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바꾸면 셀로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예배에 모이게도 힘쓰고 흩어진 또 셀 모임에 모이게도 힘쓰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탄생한 첫 번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우리를 겁박하는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지 않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지 않았음에도 교회가 잘 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이지 않았음에도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다면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군왕이, 강력한 세상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 혼자 강하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바르게 서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가 되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번엔 유다인들 전체가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가만히 보면 아직 대적과 싸워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미리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푼 것은
모르드게 조서에 써 있는 것처럼 그들이 9개월 동안 싸움을 준비하고 함께 모여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도 그런 싸움을 만나고 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처럼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모여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싸울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할 일입니다. 그 싸움에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이 그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유다인들은 정말로 아달월 13일이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드리는 백성으로 그런 큰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모여 싸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함께 모여 싸워서 이 아달월 13일에 승리했던 유다인들처럼 승리하고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